베드로전서 2장 성경 강해 장성 첫째 대지 구원 성취 1절에서 3절, 둘째 성전 건축 4절에서 8절, 셋째 신자의 신분 9절에서 10절, 넷째 숙육 생활 11절에서 12절, 다섯째 제도 순종 13절에서 18절, 여섯째 인고 효주 19절에서 25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는 본장 서두에서 성도의 영이 자라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이 자라나려면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악을 버려야 하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의 영이 자라나기 위해 버려야 할 죄는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대인 관계에서 행해지는 죄로서 성도의 영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지대한 해독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신 범죄, 하나님께 대한 범죄. 둘째는 대기 범죄, 자기에 대한 범죄. 셋째는 대인 범죄, 남에 대한 범죄입니다. 흔히 하나님께 대한 범죄나 자기에 대한 죄는 크게 생각하지만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같은 죄는 그다지 큰 범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모든 범죄와 마찬가지로 이 범죄도 두려움으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악독은 사람 속에 있는 부패한 성향에서 나오는 것으로 남을 해하려는 독한 마음입니다. 계율은 간사한 속임수입니다. 외식은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으나 겉은 거짓으로 발라 맞추며 꾸미는 행위입니다. 즉 속과 겉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를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마치 겉에는 회를 칠하여 희고 깨끗해 보이나 속에는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식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함이요 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유익을 보려는 기만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외식을 미워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며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에 시기하지 말고 기뻐해주고 그 사람을 본받아 자기도 잘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합니다. 비방하는 말은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추어내고 거짓말로 남을 비난하며 악평하는 죄입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특별히 교역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방하면 자신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음에 큰 손해를 보며 다른 성도도 은혜 받지 못하게 되어 교회에 큰 해독을 주게 됩니다. 이상 모든 죄를 버려야 성도의 영혼이 자라날 수 있고 영적 선전을 잘 지어나갈 수 있습니다. 2절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순전한 젖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다 인본주의 사상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여 전하며 계율 가운데 행하나 바울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전한다는 말입니다. 젖에 다른 것을 섞어 놓으면 맛은 더 있고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울지 몰라도 본래의 젖이 지닌 본질은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와 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학이나 과학이나 기타 인간적인 요소가 섞이게 되면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와 같아서
말씀 그대로 마음밭에 뿌려야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자라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종자의 모양을 아름답게 하느라고 자르고 깎고 형체를 다르게 만들게 되면 그 씨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철학이나 과학이나 인간 지식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내고 느리게 되면 그 말씀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말씀의 순수성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신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지식에 맞지 않은 부분은 제하여 믿고, 신비주의자들은 인간의 감정의 만족과 이적 기사를 추구하여 말씀보다 계시와 예언을 더 중시하고 그것을 더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믿고 전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하며 영이 자라나는 참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젖은 신령한 도리 혹은 하나님 말씀의 신령한 뜻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성령으로야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영은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신령한 젖으로 먹으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깨달은 말씀을 자기가 먼저 영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을 성령을 힘입어 영으로 전해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영으로 받아야 신령한 젖이 되어 영이 힘을 얻고 자라납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받아 먹고 영이 자라나는 사람은 항상 그 젖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찾게 됩니다. 현대교회가 영적인 면은 고갈되어 가고 외부적인 사업주의와 의식주의로 나가고 영을 살려내는 데에서는 점점 무관심해지고 육신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입니다. 사모하라. 성도가 신령한 젖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갓난아이는 젖을 사모하여 하루에도 10번 이상 먹습니다. 이와 같이 영이 살아서 장성해 나가는 성도는 신령한 젖을 항상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성도의 심령은 병든 상태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성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았으나 몸은 죄와 사망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영은 중생하여 살아있으나 몸은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이 성령과 합작하여 죄 가운데 있는 몸을 점점 건져내는 것이 몸의 구속을 이루는 것이요,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이며 성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간 성도는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고 상급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가 구원을 잘 이루지 못하고 천국에 가면 구원은 얻으나 불 가운데 벌거벗은 몸으로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본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라. 위 1절 2절에 언급한 대로 죄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것 같이 따스한 주님의 사랑과 안식을 맛보았으면 죄를 벗어버리고 말씀을 사모하여 구원을 잘 이루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에 감격하여 그 가운데 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괴로움과 고통을 잊고 낙원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대개의 경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에는 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죄를 점점 벗어버리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며 자라나야 합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고 내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산돌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집을 세우는 기초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다니엘 2장 34절 35절에 뜨인 돌이 신상을 쳐서 부수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 한 것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돌이 강하고 견고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극히 강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둘째는 산돌이 자라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셋째, 산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므로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와 능력을 받아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은밀한 골방을 찾아 온전한 마음을 그에게로 기울이고 신령한 세계를 찾아 그를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고 다른 때에도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공력을 많이 들여서 기도해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사람에게는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될 때가 많으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능력을 받는 길이요 모든 것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와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성도는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강력을 다 파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성전이고 또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큰 성전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고 했습니다. 가느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건물에 있어서 벽돌 한 장과 같고 교회는 많은 벽돌을 연결하고 연합하여 큰 건물이 된 것과 같습니다. 또 이 성전 건축의 기초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산 능력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나아갑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첫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둘째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셋째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속죄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어야 되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다 제사장입니다. 신령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제사는 영이 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먼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다른 사람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도록 인도하고 신령한 제물이 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욕이나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기초하여 거기에 의지하여 건축해 나아갑니다. 영적 성전도 모퉁이 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그를 의뢰하여 건축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는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
건축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못쓰겠다고 버린 그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는 욕이나 모퉁이 돌이요 또 보배입니다.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것은 이사야 8장 14절의 인용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부딪힘과 거침이 되어 넘어지고 깨어짐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치 않고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그의 궁유를 입지 못한 자였으나 예수를 구주로 믿은 후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택하신 족속은 믿음으로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가리킵니다. 믿는 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성도는 왕권과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거룩한 나라,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성전입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므로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성도가 믿기 전에는 죄와 흑암 중에 거하였으나 믿은 후에는 영적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성도는 빛에 속한 자요 낮에 속한 자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성도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거룩과 진실하심이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소유리 문답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요 행인은 길로 지나가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잠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김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서 본향인 천국에 돌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욕심, 옛사람, 육체의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늘 중생한 영을 거스리며 싸웁니다. 이것이 성도의 내적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자기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일평생 원수입니다. 자기를 망하게 할 자가 멀리 있지 않고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대적을 바로 알고 싸운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스려서 이기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성도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믿는 일을 말 뿐이고 실제로는 실패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아무리 많이 인도하고 가르쳤다고 해도 자기 하나 이기지 못하면 결국 자기는 버림이 되고 맙니다. 육체의 정욕이 항상 중생한 영을 거스려 싸웁니다. 본문의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성도의 영은 푸뉴마에게 이용되는 혼이나 마음을 가리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능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은 성도를 비방하나 성도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진실과 선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성도를 비방하고 혹은 시기할 때가 성도가 끝까지 선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악을 제어하고 성도를 구원해 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모함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선하게 나아갔으므로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멘.